우리 김태호 전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항상 처음을 시도하는 걸 저는 좋아해서 또 새롭게 또 예배를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드려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 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해 부활의 능력을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한 신학대학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를 초청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강연을 듣는데 그 신학자가 와서 초질관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고 허구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 시간에 한 노인이 일어나서 자기 손에 과일을 하나 들고 어거적 씹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과일 맛이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이 교수가 당황해서, 강사가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과일을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맛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님은 예수님의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하는, 체득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피부로, 내 살로 느끼는 것이 부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시간으로 얘기하면 약 새벽 4시, 5시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썩어가는 몸을 조금이라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봤더니 돌문은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 여자들이 놀랐는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느 누구에게 무엇이라도 그들은 말하지 못했다. 두려워서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천사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없는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의 엔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까지가 아니라 8절이 끝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서에,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원복음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적혔는데 마가복음이 어디서 끝나느냐? 여자들이 공포로 끝나는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달린 것은 뭐냐? 그 달린 성경의 구절들은 뒤에 사본들이 복음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으니까 사본의 내용을 애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말에 의한다면 지금 여자들은 엄청난 공포,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지금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리 부활의 굿뉴스를 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느낌은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한 사형수가 이제 죽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침에 마지막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묻습니다. 뭘 먹고 싶으냐? 도대체 뭘 먹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복숭아가 먹고 싶습니다. 복숭아는 내년 여름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고통과 갈등과 염려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를 만난 뒤에도 여자들이 얼마나 떨었던지 다시는 그 말을 어떤 사람에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실 분은 그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로 가셨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목수로 일하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갈릴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밥 먹고 내가 싸우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주님이 먼저 가 계셨다.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의 곳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얼마든지 희망과 생명이 있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는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을 포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곳이고, 어떤 때는 자식을 이해할 수,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사니?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도 다시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삶에 가장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내 마음에 만나고자 마음에 결단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갈릴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 옛자도 듣기 싫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앞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싫은, 포기하고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목격은 했지만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볼 낯이 있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이 8절로 미완성으로 끝났다고 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베드로의 장면은 성경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많은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 어쩌려고 이런 짓을 했냐? 내가 네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너 왜 이렇게 사냐? 아빠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돈 투자를 많이 하고 너 공부하라고 뒷바지하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배 빠지게 일해서 당신한테 돈 갖다 줬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냐?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를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예수님은 이거 하나만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스웨덴의 노벨상 수상작가였던 라게르크비스트라는 분이 바라바라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는 풀려납니다. 바라바가 멀리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나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몸에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라바는 내가 더 이상 편안하게 살 수 없다. 로마 화재에 자기가 불을 지르지 않았으면서 내가 불을 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고소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삶의 그 환경 중간에 주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아가파오가 필레오로 변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이유, 도대체 왜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왜 예수님이 질문하셨냐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흔히들 말하기를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받으려고 생각하면 상처받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일만의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내가 그만큼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너에게 주는데 내 그 사랑에 대한 기대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실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망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실망한 제자에게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체험자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이미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만 볼트에 눈이 맞았는데 뭐 사랑 서약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런데 사랑 서약을 합니다.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일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주며 존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 말은 당신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신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의지를 묻는 겁니다. 의지.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야 뭐 죽고 못 산다고 그래도 살다 보면 찢고 뽑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와이프를 사랑할 수 있느냐?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해?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설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주저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와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자 하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손 잡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끝이냐?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손을 잡고 있지만 너도 내 손을 좀 잡아줄 수 없겠느냐? 나를 붙들 수 없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를 찾으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에서 우리가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르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단 말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Do you love me? 넌 나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니? 그 고백에 베드로의 앤서가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요, 미래의 종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절망에서 소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부활이 또한 너의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Peter,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할 수 있겠니? 오늘 이 말씀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